하나님의 언어 믿음만을 할렐루야. 어떤 분이 술집에를 갔더니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크게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어제도 오셨는데 오늘도 오셨군요. 내일도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고 써 있더래요. 참 술집에 적혀 있어서 그렇지 이것은 교회에 붙여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지난주에도 오셨는데 이번 주에도 오셨네요. 다음 주에도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제 뭐 이게 다음 주에 다 오실 것 같아요. 네. 자주 볼수록 좋은 거죠. 자, 사랑 고백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다 매듭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벨사살 왕에 대하여 육적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잘못 찾은 비상구라는 부제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비상구를 잘못 찾게 되면 결론은 딱 하나지요. 비극이지요. 이제 오늘은 이제 벨사살 왕과는 다른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모습을 발견해야 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금 말씀이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참 모르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어서 참 좋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참 감사했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대제국이 마지막 멸망했을 때에 그 당시 통치자가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벨사살이 죽으면서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5장 1절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부터 봤었는데 1절에 보게 되면 벨사살이 1000명가량의 이 귀족들과 더불어 대연회를 펼치는,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건하게 취해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술 먹을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의 아버지, 여러분 이름 기억나십니까? 벨사살 왕의 아버지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름이 좀 어려서 기억이 안 나시죠? 그 이름은 바로 라보니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의 아버지는 17년 동안 통치하는 중에 10년은 밖에서 나가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전쟁이 많았어요. 원래 정복자들은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라가 계속 그 나라를 정복해 나아가면서 싸움을 유지해 갔는데, 바로 아버지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의 아들은 리틀 라보니도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국내의 정치를 해왔었다. 그리고 이제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바사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겹겹이 에워싸면서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 그 상황 속에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국외적으로는 왕이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술파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5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나라의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뭘 하지요? 벨이 도와줄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육적인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돌파해 보려고 했던 이 바벨론과 1000명의 모든 귀족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뭐가 나타나요? 손들이 나타나서 글을 썼다고 그랬지요. 자, 글을 썼는데 이 글을 읽을 줄도 모르지만 그 글의 내용이 어떤 뜻인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8절에 왕이 그 지혜자들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그 글을 읽고 해석해 달라고 그러는데,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그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해석할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왕비가 기억해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손조 느부갓네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몇 명의 왕이 흘러갔다고요? 4명의 왕들이 흘러가는 동안에 바벨론의 지혜자로서 막강한 그러한 엄청난 조언을 해줬던 그 다니엘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왕비가 발견하면서 왕비에 대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에서 12절 왕비가 다니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따라서 합시다. 의문을 풀 수 있는 자입니다. 의문을 풀 수 있는 자. 그래서 왕비가 기억하고 있었던 다니엘은 아무도 의문을 풀지 못하지만 누구는 풀 수 있다. 다니엘은 풀 수 있다. 왜? 그는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뛰어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 때로부터 계속하여서 지혜자의 역할을 해왔던 이 다니엘이 벨사살 왕의 앞에 와가지고 그 글을 읽고 풀이를 해주는데 그 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다고요? 따라서 하실까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서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글을 풀어가게 되는데 풀어가기 전에 벨사살 왕 앞에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여러분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벨사살 왕 앞에서 지금 다니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왕이여 당신에게 이 큰 나라와 이 큰 권세와 이 큰 영광과 이 큰 위엄을 누가 주신 줄 아십니까? 누가 주셨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금 벨사살이 거나하게 줄이 치어가지고 이 1,000명의 귀족들과 더불어 그러면서 백성들을 인간적으로 안심시키고 그리고 자기의 신들에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이 위기와 난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지만 그 글자 하나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이 벨사살에게 말합니다. 왕의 권세와 영광과 위엄과 이 나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것입니다. 21절 중반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이 다니엘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이때까지 14살의 포로로 사로잡혀 와가지고 80이 넘는 기간 동안 4명의 왕들이 흘러가는 동안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비록 그의 이름이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을 지언정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의 인생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를 신앙의 중심에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했던 그의 신앙의 중심과 믿음은 뭐냐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안 부르시니까 그만할래요. 따라서 합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영광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나라도 주시고 자리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기업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왕 앞에, 서슬퍼런 왕 앞에 이와 같이 국가의 엄청난 재난 속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그 앞에서 하는 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왕권을 주고 이 나라를 주지 않았습니까? 이 명예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00명과 더불어 술 파티를 내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좋아요, 왕이여, 제가 해석해 드리리이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라고 하는 말은 26절에 보니까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누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메네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헤아렸다, 세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두 번 반복되잖아요. 내내 내내 반복이 되면 따라서 합시다. 자세히 헤아렸다. 자세하게 쓰신 거예요. 자세하게 소수점 하나까지 정확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것을 헤아리셨다라는 거예요. 행실을 계산하시고 눈물을 계산하시고 아픔을 계산하시고 억울함을 계산하시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자세하게 매내 헤아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내 부모라도 다 헤아리지 못하고 배우자라 할지라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소수점 하나까지 정확하게 매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다 헤아리고 살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형편과 사정을 살피시는데 지금 이 벨사살 왕의 이 매네는 그의 부끄러움과 그의 죄악성을 이때까지 하나 자세하게 매네 하셔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이 말이에요, 벨사살에게 얼마나 아주 지독하게 몰아붙입니까? 벨사살을. 당신의 손조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왜 망하게 되었는지를 당신이 그걸 안다 모른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에는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아주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 자리에 매네 벨사살아, 내가 너의 모든 행적을 자세하게 전부 다 헤아렸다. 그 다음에 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27절에 해석이 나옵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뭐가 보였다?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따라서 합시다. 자경 미달, 함량 미달, 크게 하세요. 기대 이하. 데겔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격이 미달됐어요. 함량이 미달됐어요. 기대 이하였어요. 여러분 자격이 미달되고 함량이 미달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채우거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이 벨사살 왕은 다시 채우고 다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그의 손조들과 살아왔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자격이 미달되고 기대 이하의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데겔, 이 말은 뭐냐면 탈락! 말이에요. 탈락, 너 탈락. 무서운 말씀을 그 손이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석회벽에다 쓰는 거예요. 다 자세하게 내가 다 하나 전부 다 헤아려 봤더니 벨사살아, 너 탈락이야. 탈락.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날 밤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섭게 내렸어요. 그 다음에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28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하미니이다. 우바르신, 베레스의 복수어예요. 그래서 베레스가 된 것은, 우바르신이 된 것은 영광이 끝이 나면서, 그러면서 그 나라가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한 나라였던, 한 제국이었던, 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나라가 나뉘어져 버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을 통하여 드러나게 돼요.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생명의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가득한 자. 자,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벨사살 같이 막판이 좋지 않는, 끝까지 좋지 않는 그러한 자로 남겨지는 자가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땅의 쾌락과 이익보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사람이었다.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땅에 있는 이러한 것들, 쾌락과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발은 땅을 밟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그의 생각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그의 찬양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발로 땅을 밟으면서 눈도 땅을 향하고 마음도 땅을 향하고 생각도 땅을 향하고 말도 땅을 향하고, 그런 사람은 육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내 발로 땅을 밟고는 있었지만 나의 모든 것들은 다 하늘을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벨사살이 16절에 보면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뭘 줘요? 자주색 옷을 입히고 또 금사슬을 내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면 한 돈짜리를 걸어주겠어요? 왕이 치사하게? 에? 최소 한 10냥짜리 그냥 목이 휘청거리도록 걸어주지. 뭐가 부족해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는데,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며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아멘 한 사람은 자손이 그렇게 될지어다. 이제서 아멘해. 본문은 벨사살 왕이 이 본 글자를 해석해 주면서 자색 옷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제안하는데, 다니엘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얼마나 줄 건데요? 얼마나 줄 건데요? 목걸이, 금 목걸이 얼마나 줄 건데요? 합의 봅시다. 그럴 사람 없지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보세요. 17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이야, 바보 아니야? 준다는데 필요 없습니다. 왕이요. 그거 다 왕이 가지세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가지고 싶은 거야.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왕이여, 제가 지금부터 해석하는 이 메네 대결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저는 왕이 주는 거 이런 거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내용대로 왕에게 제발 그렇게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그대로 제가 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의문점을 풀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이익과 쾌락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안목이 열릴 수가 없어요. 마음과 생각과 눈과 모든 것들이 하늘을 향하게 될 때,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버리고 하늘만을 향하게 될 때 그 안에서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임해서 그를 통하여 하늘의 비밀이 열리게 되고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는데, 바로 그와 같이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세는 어땠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조차도 거절했다고 그랬고, 오히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 고난 받는 걸 더 좋아했다고 그랬고, 왜요?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었다. 세상의 것 다 필요 없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다 필요 없는 게, 권력도 그 권력의 권자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얼마나 무상해요. 권력 무상. 다니엘이 하늘의 상을 위해 세상의 쾌락과 이익 앞에 철저하게 이렇게 살았던 것은 뭐냐면 소위 절제의 영성. 시작. 어떤 영성이요? 절제의 영성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제의 영성이 임하지 않게 되면 세상의 것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거기서 바둥바둥 대다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될 하늘의 보화를 놓치며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절제의 영성이야말로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하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성령의 지배를 받았던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자, 다니엘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12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고 그랬어요. 6장 3절에서도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자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여기에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루하 야타르 시작, 루하 야타르 시작, 루하 야타르 옆에 사람한테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뛰어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 이런 말이에요.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뛰어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목회자만 꼭 필요한 게 아니라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책을 선물할 때 책에다가 제가 꼭 그렇게 써요. 목회자들한테는. 어제 저녁에도 밤늦게 목사님 부부가 두 분이 의정부에서 오셔가지고 식사 대접하면서 책을 선물해 드렸는데 거기에 써드렸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좋은 말씀이에요. 영력 충만, 지력 충만, 체력 충만.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영력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지력 충만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영적으로 루하 야타르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그런 자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지력,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각이 열려야 돼요. 영적으로는 다 죽어 있는데 성경만 수백도 가면 뭔 소용이 있어요? 이단되기 딱 좋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충만해야 돼요? 체력도 좋아야 돼요. 목사가 체력이 나빠가지고 영력도 좋고 실력도 좋은데 앉아가지고 그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힘들어 설교 5분만 할게요, 은혜야 다 알아들으셨지요? 축도하십시다. 저 손도 안 올라가요. 그러면 되겠어요? 체력이 가장 좋아도 안 돼요, 여러분. 체력은 좋은데 영력 떨어져, 말씀도 안 읽어. 그러면 생각이 뭘로 차 있을까요? 못된 짓만 하려고 해. 목사도 사람이라. 영력 충만. 바로 다니엘은 루하 야타르, 영력 충만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들은 루하 야타르, 뭔 말인지 아시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루하 야타르, 영적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자.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영적인 사람이 되었던 것은 영적으로 그가 루하 야타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거예요. 세 번째, 다니엘은 삶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어요. 영적인 사람은 이렇게 달라요. 자, 6장 10절에 보면 말이에요, 기도를 못하도록 한 달 동안 기도 중지 명령이 떨어졌지요. 그때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따라서 합시다. 알고도. 뭘 알아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인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가 여전히 기도를 쉬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이 생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지, 너희들이 나를 죽이고 싶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암 걸렸다고 다 죽어가는 신용하지 마. 안 죽어요. 병원 가서 수술하면 괜찮아. 기도 받아도 되고. 뭐 조금 뭐 배가 좀 아프다고 위암인가? 집사님 나 위암인 것 같아.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모든 생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또 하나, 모든 회수권도 하나님께 있다. 생명의 소유권과 생명의 회수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때가 돼야 데려가시는 거지, 암 걸렸다고 다 데려가시는 것도 아니요. 어떤 사람은 10중 충돌 일어나도 안 죽어. 안 죽는다니까. 물에 빠져도 안 죽어요. 물이 빠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하나님이 때가 안 되면 안 걷어가셔요. 모든 생명의 소유권자가 되시고 회수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쥐고 계시지, 니들이 뭐 사자굴에 던진다고 던져라. 그래서 알고도 기도를 쉬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의 모든 소유권.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도 여러분 안달 부리지 마. 잘 먹고 잘 살아요.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예? 마냥 얘가 그냥 서른이 넘었는데도 아이고 이거 밥은 먹고 사냐? 더 잘 먹어. 더 잘 먹어. 예? 모든 생명의 소유권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알고서도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니까 사역에 있어서 중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과 이 확신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사소한 일에 너무 쉽게 무너져요. 별것도 아닌 일에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좌절하고, 뭔 시험은 그렇게 시험에 잘 드는지,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안 하더니 나이 들어가면서 시험은 잘 들어 그렇게 툭하면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따라서 합시다. 알고도 중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이 바쁘다고 주일도 툭하면 쉽니까? 시험 들었다고 봉사와 헌신을 쉽니까? 따라서 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이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좌절이 올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갈시밭에 백합아, 예수 향기 날린다. 할렐루야 아멘. 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자리에서 좀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이 영적인 대포가 있고 좀 배포가 있고 그래야지. 조금만 무하면 그냥 무너져가지고 다 중단해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두문 불출해버리고 잠수 타버리고. 따라서 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그 길을 묵묵하게 나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할 수 있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신다.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도우신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만 기도한 거예요.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고 감사할 상황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내 때가 다 돼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사자에게 물려서 내가 간다 할지라도 내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걸로 알고 내가 믿고 내가 주님 앞에 갈 거다. 던질 테면 던져라. 생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이다.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육적인 사람은 소유권과 해수권을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절제의 영성은 영적인 사람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에 이르며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땅의 쾌락과 이익보다 하늘의 상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았던 루하 야타르, 그리고 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자기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갔던 영적인 사람 다니엘과 같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을 밟아 나아가시면서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라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라고, 삶의 자리마다 고쳐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축복의 대로를 걸어가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